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5장 찬송, 185장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합시다 하는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리듬으로 하겠습니다. 185장 잘 모르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 79장 찬송 79장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장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쪽 마이크 켜주세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의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옆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당연한 권리로만 여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좋은 열매를 맺기 기대하셨지만 이제 들포도의 처참한 모습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갑니다. 자비 하나님, 찔레와 가시로 신음하는 우리의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로 평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남의 생명을 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을 내어도 분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분을 참지 못하는 백성들 서로 사랑하고 분을 갚지 않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죄를 지었어도 죄가를 다 치르고 나오는데 공평하지 못한 법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건 다 갖춰 놓았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빈자리 가득 채우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딸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만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리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고 또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는 이유는 상황을 좀 더 잘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잠깐의 침묵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좀 길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끝날 때를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때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나도 침묵하며 말과 행동을 절제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는 자리를 함부로 옮기거나 상황을 급히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빠른 인간적인 변화 시도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표를 뒤돌아보면서 그렇게 다시 재정립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침묵에도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침묵에도요 반드시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깨닫는 대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딜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훈련입니다. 침묵 가운데 잘 기다리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적절한 때에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기록하십시오. 이렇게 받은 말씀은 목사라면 설교로 나타날 것이고 작가라면 글로, 그리고 성도라면 서로의 격려와 권면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또 성숙한 사람들은 멘토링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침묵과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만드는 그 힘을 줍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가 되고 권위 있는 리더십을 세우는 두 가지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 또 내가 그 속에 속해 있는 회원이라면 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주도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뽑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세워졌던 왕이었기 때문에 왕권의 그 처음에는 약했어요. 근데 점점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왕으로 뽑힐 때 사울은 좋은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 보자는 겁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며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울 역시 왕으로 선택된 그 전후 과정을 보면 침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지요. 그러나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라도 좀 절제하는 훈련을 하고 나중에 말할 때 좀 더 정제되어 있고 권위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침묵의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를 더 단단히 진중하며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침묵하면서 훈련해 그런 침묵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을 때 그가 선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여깁니다.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숙부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을 때 사울은 나라 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칭찬받고 싶은 일 있을 때 막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서 한번 보세요. 뭘 하나 자랑하더라도 잘했어 하기보다는 시기와 질투가 만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손주 자랑할 때도 보면 내가 여기 벌금 낼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벌금도 내지만 여기서 자랑하면서도 그게 서로 이렇게 묻혀져 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자랑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듣는 사람이 그래 너 잘났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서 자랑할 때도 정말 칭찬해서 자랑하는 거 주변에서 자랑하는 건 좋지만 내 입으로 자랑하는 데서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오늘 이 일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이 지금 이제 왕이 된다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소문이 난다면 주변에 왕을 뽑는 그런 큰 역사가 있는데 어디선가 막 지방방송에서 누군가 이미 됐대. 그러면 이 지금 큰 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침묵하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인데 그냥 내가 그 순간을 못 내기고 그냥 자랑하다가 큰 그 역사가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할 때는 열고 닫아야 할 때는 닫을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는 거 이게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지혜. 만약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숙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부 이건 비밀인데요. 사무엘이 제게 기름 부었어요. 이 기름 부었다는 건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사무엘이 기름 붓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숙부한테 얘기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미 왕 선출됐네 이러면서부터 문제가 커지지 않겠어요? 숙부가 정말 비밀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숙부도 좋아가지고 옆에다가 너만 알아 그래서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이 너만 알아 얘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 사무엘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너만 알아 해서 다 알아버리면 이건 김 빠지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재뽑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해와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하니 왕을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비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이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대로 사울이 뽑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정말 적법하게 제대로 된 것인데 만약 사람들이 미리 사울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짜고 치는 제비뽑기다, 조작이다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백성들이 이렇게 의심하면 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 소식을, 그 비밀을 이 숙부가 흘린다면 사울의 리더십은 흔들흔들 거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을 숙부에게 말하지 않은 건 정말 지혜로운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내가 품은 꿈과 비밀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함부로 내뱉지 말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인기 많은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인기 많은데 저 사람이 막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런 능력과 권세와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소심하게 산다. 야, 저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네? 라는 사람을 더 쳐주잖아요. 더 존중하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가 취한 태도가 어땠을까? 22절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됐는데. 그런데 당시에 보면 왕이 됐어도 안 된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분하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아까 했던 것처럼 나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볼래?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낮추었다.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울은 이렇게 겸손하고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자신을 낮출 때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나 다른 사람을 얻기도 힘들어요. 자식 자랑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을 안다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것이 다 아는 척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조금 아는 지식으로 날카롭게 비판하면 사람들은 곁에 있지 않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자기 말만 잘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들어줄 때 그때 좋은 친구와 다른 사람이 생기게 되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은 인간의 관계를 지키는 견고한 성과가 같습니다. 비록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시하는 거 좋아하지만 그러나 좋은 우정을 지키고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겸손의 그 과정은 필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억울하니까 자꾸 얘기해요. 근데 같은 말도 잘 듣다 보면 3번 들으면 막 실증이 난다고 하는데 막 좋지 않은 이야기들 나는 지금 답답해서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거는 조용히 내가 시간 정해서 때를 정해서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언제든지 들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다가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를 더 크게 봐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거나 낮은 자리를 고집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상에 있어도 겸손하자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에서의 그 겸손이 더 복된 겸손입니다. 또한 겸손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주신 힘을 의지하여 열심히 도전하면 됩니다.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이 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결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황을 이길 능력과 의지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재정, 능력을 갖추고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와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여기는 불신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을 붙잡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며 끝까지 추구하는 그러한 일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그는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뽑혔는데 짐보리다리 속에 숨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됐는데 왜 숨어 있을까요? 우리 이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왔는데 지금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 서봤어요. 자, 그랬더니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은 준수하고 건장한 그를 바라보면서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24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주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26절에 보니까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그와 함께 갔어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권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을 멸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이러면서 자꾸 정해졌는데 그 세워져 있는 법도를 무시하고 계속 그 권위를 낮추게 하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물조차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인사 갈 때 존귀한 사람 만날 때 그냥 안 가잖아요. 선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왕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당시 위치에다 지금 사무엘이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된 왕의 입장에서, 사울 왕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상당히 불쾌하겠죠? 괘씸하겠죠? 그런 마음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잠잠히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삶,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귀한 능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삐 일어나서 움직여 주십니다. 사울이 굳이 불량배를 제거하지 않아도 결국 역사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하더라도 때로는 후퇴할 때가 있고 말을 절제할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본문에 보면 22절에 숨었느니라, 27절에 잠잠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겉으로는 보기에 실패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후퇴와 침묵은 위대한 승리로 귀결됩니다. 성령 충만은 큰 소리를 외치며 전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잔잔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도 있어요. 또 믿음 안에서 후퇴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잠시 물러서는 것은 사실상 더 큰 전진을 하기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복된 승리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또 겸손하라고 해서 소심하게 지내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흥분이나 믿음, 어떤 분노, 미움이나 분노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잔잔하고 편한 상태에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지 않는 태산처럼 묵직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일어서자는 거죠. 성도의 고요함은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에서 나오는 그런 고요함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은 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과 치열하게, 그러나 조용히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 항상 이렇게 했죠. 이 믿음 굳세게 하나님 역사해 주오세요.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거기서 스스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맞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담대히 소리내어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거룩하고 평안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에게 무조건 이용만 당하라면서 사는 것, 그거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한 나라의 어떤 정말 종으로 이제 가게 됐다가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일어서게 된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자기 신분이 지금 어떤 이미 주권 국가의 그런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종속된 상황 속에서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왕을,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왕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느헤미야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움직였느냐?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개월 동안 금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담대히 자신의 요청을 말하게 됩니다.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잘못해서 지금까지 요놈 봐라, 지금 충신을 위했더니 얘 기어오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왕과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서 자신의 요청을 말하게 됐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냥 모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을지도 몰라. 왜? 나 지금 이방 왕이지만 지금 나를 인정하고 있고, 내가 말 안 하면 그냥 이 위치 그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 예루살렘 성 고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말했고, 그 말대로 실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고요, 그의 행동은 성급한 분노가 아니라 기도로 다짐했던 대담함이었습니다. 늘 위축된 표정으로 소심하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말없이 있어도 불화와 맞서고 싸우는 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전선의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움이고 동시에 내 안에 욕심과 소심함, 미움과 게으름, 이런 것도 싸워야 되겠어요? 잠잠히 있으라는 말씀을 핑계로 삼아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누고 쪼개는 작업들을 수없이 해요. 물론 모든 분열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세포가 분열해서 생명이 자라나듯이 창조적이고 건강한 분립은 필요하죠. 그러나 사탄의 계략에 빠져 분열되면 결국은 그의 먹잇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사탄의 분열 책동에는 단호히 맞서는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때가 되면 창조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다. 모세 어땠어요? 40세에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했죠. 어쨌든 어머니의 능력으로 해서 그 안에 지금 자신이 왕자로 있었지만, 그리고 또 지금 얼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잘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또 40년의 세월을 지나게 돼요. 조용히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 안에서 광야에서 다드시고 또 때가 되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어디에서든지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자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미움과 분노를 절제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진다는 그런 믿음이 점점 올라와요. 그때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평지가 된대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현실이 큰 산처럼 느껴질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침묵하며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이번 주간 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큰 산처럼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평지화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큰 산을 평지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바로 고난과 조롱, 외로움, 낙심, 손해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키우는 이게 계단이구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자고요. 마침내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그러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도 없고, 눈치 보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겠고, 또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주위에서 시샘하는 그런 눈길도 많습니다. 또 음해하는 세력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잠잠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좋은 리더자가 되는 길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리더자가 되든 아니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자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며 침묵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안에도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라 절제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던 것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쟁 패배와 함께 엘리의 가족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의 돌림은 말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명을 기억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참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정말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신 주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사망과 죽음의 불에 신음하던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